할렐루야. 네, 창영고등학교 우리 채플에 오신 2학년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1학년 친구들 반갑게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샬롬 하시죠? 평안하신가요? 네, 교실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함께 창영고등학교 채플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나가 고백할까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반갑게 인사 좀 해줄래, 연기야? 네, 축복합니다. 우리 현준이가 보고 있을 수 있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채플을 하고 나면 다음 주 이제 명절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채플을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명절 전에 드리는 이 채플 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놓쳤던 부분들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채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30일 날 또 이제 경배와 찬양, 9월달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네, 매월 하나씩 지금 계속 어느 순간부터 경배와 찬양이 계속 되고 있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경배와 찬양은 유신고등학교도 함께 합니다. 유신고등학교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제주중앙고등학교도 함께 합니다. 네, 그래서 3개 학교가 또 이렇게 같이 해주기로 하셔서 3개 학교가 연합해서 만들어가는 경배와 찬양, 물론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런 경배와 찬양에 우리가 인터넷 상황에서, 온라인 상황에서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다, 우리도 예배하고 있다, 수원과 제주도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9월 30일 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광고는 추석이 지난 다음에 채플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배와 찬양뿐만 아니라 또 채플도 우리가 매 순간 학교에서 하는 모든 또 이 찬양과 또 말씀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채플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할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또 귀한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플 그 중앙에서부터 흘러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적셔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섬기는 우리 호산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에서, 가정에서, 교실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갈증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늘 삶의 중심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신실한 하신 하나님,
아멘. 예, 어떤 학생이 우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채플에 왜 야곱의 축복을 부르지 않냐고. 계약도 했는데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같이 함께 옆에 친구들과 또 우리 온라인에 있어서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또 자신을 좀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야곱의 축복 우리 같이 함께 기쁨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큰 목소리로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한 번 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삶에 선한 일, 복된 일, 날마다 귀한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우리 서로 격려하고 나의 삶을 격려하며 우리 함께 박수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번에 고백할 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함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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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사랑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체프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 창현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를 누리게 하시며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살기 빡빡한 하루 일정 가운데서 좌절하고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창현의 1학년 2학년,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웃을 수 있는 창현 1, 2학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서 창현고등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창현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며칠 전에 우리 학교 창현고등학교 미술 선생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술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대요. 기본기는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데 그냥 사람 보기에 조금 이렇게 매력적인 그림을 좀 그리면서 인기를 얻는데 그게 자기의 전부인 줄 알고 계속 그리다가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그런 미술가들을 종종 보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이 얼마나 좀 부실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녀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피아노 학원 가면 꼭 그거부터 하시죠. 손 모양, 손가락 번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그냥 내 손가락을 가지고 건반만 때리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래요. 손 모양이 아주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계시죠. 노래할 때 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한번 잘못 배인 습관 하나가 오랫동안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화려하게 연주할 수 있고, 화려하게 그릴 수 있고, 화려하게 운동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수준 이상은 절대로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기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셨는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부터 착실히 쌓아야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사실 기본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냥 재미로 하면 되지 뭘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한 2, 3주 전부터 제가 선생님들 몇 분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마지막으로 친 게 20년 전 약수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고 이거 뭐 얼마나 어렵겠어, 아주 쉽게 보고 같이 선생님들 틈에 끼어서 몇 번 쳐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겠대요. 왜? 저한테 이미 약수터 폼이 배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쳐야 된다, 저렇게 쳐야 된다, 참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결국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당신은 안 되겠어요. 가서 돈 주고 레슨 좀 받으셔야 되겠어요. 왜요? 아예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 괜찮은데 약수터 폼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대충 치면 안 돼. 아니래요. 기본기가 익숙해진, 기본기가 익은 사람은 똑같은 라켓으로 똑같은 셔틀콕을 쳐도 굉장히 부드럽게 치고 빨리 나가는데, 저는 힘을 잔뜩 주고 쳐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남보다 2배, 3배 육체적인 그런 힘을 들이면서 그렇게 치고 있더라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기본의 힘이었던 겁니다. 물론
저에게 있어서 배드민턴 안 치면 그만입니다. 저는 배드민턴이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개의 집이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중에 어떤 집이 더 튼튼하게 서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 큰 바위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더 튼튼하겠지요. 그런데요, 사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거나 반석 위에 집을 지었거나 평소에는 둘 다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언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부실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한가, 이걸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극한 환경에 처해졌을 때 이게 부실한 집인지 제대로 된 집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본기가 튼튼히 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고난이 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임진왜란에 닥치지 않았으면 이순신 장군님이나 원균 장군이나 여러분 둘 다 똑같은 조선의 장수로 그냥 열심히 하고 정년퇴직해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전쟁이 터졌을 때 기본부터 충실히 하고 준비했던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요즘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설계 중에 하나가 바로 내진 설계죠. 지진에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내진 설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싼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지어놓고 보면 내진 설계로 지어진 집이나 그렇지 않은 집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집이 내진 설계다, 내진 설계가 아니다, 언제 알 수 있다고요? 네, 지진이 닥쳐봐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비바람이 불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우리는 선진국 하면, 유럽 하면, 미국 하면 그저 우수한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차근차근 기본부터 준비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마스크에 대한 대비라든가 진단키트에 대한 대비라든가 주사를 놓을 때의 그 체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였어요. 그리고 또 놀라웠던 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보통신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사람들과 사람들을 모으고 네트워킹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작년에 뻥 하고 코로나 터졌을 때 처음엔 좀 당황했죠. 사실 처음에는 여러분 집에서 좀 좋았을 수 있어요. 왜? 터지자마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터지자마자 그냥 가정 수업했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그렇죠? 근데 한 달 만에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올 수 없는 상황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기본기라는 거죠. 그래요, 기초가 잘 잡힌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이렇게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작은 습관으로 규칙이나 준법 같은 것들을 잘 지키는 분, 여러분 나중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작은 건강관리 하나, 내 몸에 대한 작은 관심 하나, 이것이 먼 훗날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얘 좀 들어라, 이 말을 좀 들어라, 그리고 들었으면 좀 움직여라, 행해라.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아요. 아유, 맨날 똑같은 얘기. 예수님 뭐 기본 충실, 이거 뻔한 얘기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귀를 두드리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움직여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튼튼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튼튼해질 수 있을까요? 우선 모래인지 반석인지
구분하고 찾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집을 지을 때도 그냥 대충대충 집을 짓거나 이사를 가지 않죠.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동네에 교통은 어떤지, 그 다음에 주변에 학교는 있는지, 시장은 있는지, 병원은 있는지, 또 공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집을 하나 지어도 그럴 텐데, 집에 이사를 가도 우리가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을 할 텐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어쩌면 우리가 너무너무 대충대충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인생의 집은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죠. 내일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로드맵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밟아가야 할 타임테이블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내 삶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창영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들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시면서 적극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반석이고 무엇이 모래인지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죠.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찾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 수고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하고 바위 위에 집을 지을 때하고 어느 편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모래 위에 집 짓는 편이 훨씬 더 쉽겠죠. 땅속에 기둥을 파묻는 게 모래가 쉽겠습니까? 바위가 쉽겠습니까? 훨씬 바위 위에 집 짓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본은요, 우리의 땀을 요구해요. 기본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좀 있으면 추석인데 요즘엔 안 그런데 예전에 추석 때만 되면은요, 그렇게 중국 영화를 많이 해줬어요. 성룡 나오는 영화.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시는 분이래요. 그 중국 영화를 보면 대충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돼요. 깊은 산으로 가서 사부님을 만납니다. 사부님,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저에게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걸 배워서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부가 뭐라고 그러나요? 먼저 물을 길어오도록 해라. 그래서 물을 1년 동안 길러왔습니다. 이제 내가 물을 1년 동안 길었으니 이제 저에게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직 멀었다. 더 물을 길어라. 그렇게 한 5년 합니다. 아니, 언제 저한테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까? 이미 너에게는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충분한 무공이 갖추어져 있다. 너는 이제 하산해도 좋다. 아니, 뭔 소리입니까? 물을 길러 오면서 너의 근육이 튼튼해졌고, 돌담을 넘으면서 개울을 건너가면서 너의 균형관계가 올라갔다. 너는 이제 칼을 어디에서 써도 너는 부족함이 없는 고수가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부터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길어도요, 인내가 필요한 그 과정들을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겁니다. 물론 공부도 마찬가지죠.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외우는데 여러분 그치지가 않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내 삶의 중요한 기본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안 계실까요? 알지요. 저도 알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저도 알지요. 그런데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내 인생이 모래밭인걸요. 이미 내 인생 흔들흔들하고 불안한걸요. 그리고 저 이제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저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모래 위에 벌써 터 잡아버렸어요. 그냥 쉽게 여기까지 와버린 거 아닙니까? 저 뒤처진 거 아닌가요? 뒤처진 건가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모래 위에 지어진 것 집처럼 불안한 느낌이 들거든,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 흔들흔들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 여러분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동 지방 사막 나라들 있죠? 두바이 같은 나라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모래사막 같은 그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분명 내 눈에 보기엔 모래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래를 파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 아래에는 튼튼한 기바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속 깊이 내려갔기 때문에 위로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기라고 하는 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아름다운 날들을 살아가야 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흩날리는 모래처럼 불안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요, 든든한 바위를 찾고 그 위에 튼튼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창현의 청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삶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모래 같은 그 흔들림 속에서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이가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위로의 크신 두 팔로 우리를 꼭 안아주셔서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서 복되고 튼튼한 우리의 기초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보기에 아름답고 튼튼한 그리고 멋진 인생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창현인들, 이제 또 주어진 시간들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든든하고 또 아름답고 또 튼튼한 그런 인생집을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